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주로 해야 할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고 뭐 달라고 할 때 많이 찾지요. 아기들은 그냥 냅다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세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배고파서 울든지 싸서 울든지 아니면 아파서 울든지 아니면 졸려서 울든지. 근데 엄마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딱 들으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빠들이 알더라고요. 아빠들이 많이 보니까 아빠들이 애기가 앙 하면 쟤 배고프다라는 걸 정확히 알더라고요. 아기 같은 신앙이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어떤 수단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가고요.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균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몇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는요 정말 뻔뻔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또 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나눴지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언제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또 전능하시지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제일 먼저 뭘 발견했냐면 주의 거룩함 가운데 나갈 때 자기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을 구하는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때로는 죄악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다고다고 하는 내 목적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하고 무익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편에 맞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겸손히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할 때는 뻔뻔함과 동시에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진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 균형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려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이미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던가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성경이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 자신의 지성과 감성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 지성과 감성을 병들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주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과 성령님 사이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성경은 딱딱하고 성령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두 개가 마치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성령님은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인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이고 또 성경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려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이끌려야 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사도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자, 먼저는 26절에 처음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와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사도는요, 로마서 5장 이후부터 신자에게 주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현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이런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주실 그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연약함을 도우셔서 현재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서 이 현세에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 사도는요, 여기서 특별히 어떤 주제와 연결시키냐면 기도의 주제와 연결해서 한정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사도가 의미하는 연약함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자, 물론 본문의 정황상 연약함은 피조물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가지는 전반적인 연약함을 다 의미하겠죠. 그 전체를 다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려는 답은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 나오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알겠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일상 속에서 정확히 알고 확신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이 사도가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모르진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능과 감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나니라는 그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혼자서는 도무지 들 수 없는 긴 통나무를 한쪽 끝에서 같이 들어준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통나무를 들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반대편에서 함께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통나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도우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다 알아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기까지는 어두움에 덮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질병과 재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위험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 아니면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병이 낫게 기도해야 할지, 병을 견디도록 기도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요. 우리는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질병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암에 걸렸다고 하면 암에서 치유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일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번에도 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은 죄가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약함과 함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깨달음의 결핍이라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최선인지 모를 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도 꽤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을 간구하지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거지요. Shut the mouth. 너 입 다물어. 더 이상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 마. 모세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는 자신의 있는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을까요? 3번 간구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던가요? 거절되지요.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정말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의 가시가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병 나면 굉장히 힘들죠. 제가 눈병 났을 때 정말 힘들었던 때가 군대에서 눈병이 났는데요. 아무리 약을 줘도 안 나아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일주일 후에 정기 휴가가 있었어요. 휴가 나와가지고 한양대병원 딱 한 번 가서 약 준 거 10,000원짜리 사갖고 넣었더니 바로 낫더라고요.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군대에서 고생한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뭐 이렇게 튜브로 짜가지고 눈에 넣는 게 있거든요. 딱 넣으면 눈이 찌걱찌걱해요. 눈이 잘 안 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아니라 그 약이 붙어갖고 눈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여전히 간지럽고 따갑고 한 게 일주일 내내 고생했던 게 기억나는데, 근데 한양대학병원에 와서 그 의사가 독일에서 온 안약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10,000원이었는데 되게 비싼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한 20년 넘었죠. 25년이 넘어. 네, 20대 초반에 갔으니까 벌써 30년 됐는데 그때 10,000원이면 좀 비싼 거죠. 근데 요만큼 약이 요만해. 그 몇 방울 넣었더니 낫더라고요. 근데 눈 하나만 힘들어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감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끔 기도 못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구하는 대로 얻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치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 대로 얻는 것, 그건 기도의 능력이 아니지요. 시편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로 쇠약해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오히려 응답받지 않는 것이 더 낫지요. 이 관점에서 볼 때요,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얻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가 구했던 것도 자신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그걸 요구했다는 건 뭐예요? 그건 모세의 욕심이지요. 글쎄 사도 바울이 아파서 기도했던 것은 욕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더 괴로움 가운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욕심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지요. 세상의 아버지께 잘못 구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자녀들은 얼마나 아빠가 무서우면 우리 애들이 저한테 잘 구하지 않아요. 눈치껏 제가 줍니다. 그리고 쭈삣쭈삣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혼냈더니 애들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때도요 잘 말을 못해요. 제가 안에 있으면 엄마한테 큰 소리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네, 그 돈 달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자녀들은 아빠나 부모한테 뭔가 필요할 때 얘기할 때 그것이 잘못 구한다 한들 자녀들은 구하지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걸 잘못 구할까 봐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것은 옳은 모습도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자녀들은 잘못 구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선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잘 구하나 잘못 구하나 기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겸손해지고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볼 텐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26절 뒷부분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고요. 두 번째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 두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째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 명의 기도할 때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도우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귐 가운데 나간다라는 거지요. 자,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 26절에 나오고요. 또 27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나오는 간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면 27절에 나오는 간구는 중재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간구한다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한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재한다는 뜻이 강하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26절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26절에 나오는 간구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거를 딱 두 글자로 한문으로 말하면 무언이죠, 무언. 자, 무언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무언의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탄식이 깊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 모습이지요. 자, 성령님의 무언의 탄식은 무엇을 가리킬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얘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신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탄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언의 탄식을 하십니다. 이 탄식은 문맥의 흐름상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에 이어집니다. 바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자녀들의 탄식이 나와요. 이 흐름에 주목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탄식에 세상과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그들 모두가 최종적인 자유, 즉 궁극적 구원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바라신다. 우리와 그분이 함께 탄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님의 무언의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중보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직접 들으시는 기도의 소리로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 성령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이것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탄식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열망이 생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그 뜻에 맞추어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필요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 효과적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기도를 얼마나 잘 했는가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간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이야기하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탄식과 간구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지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와 아울러 간구하여 주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는 예외 없이 다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 기도 제목을 돌이켜 보면 응답되어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까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훈련 받을 때는요, 때로는 그렇게 훈련 받기도 해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적게 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도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주시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든 개인을 위한 기도이든 나라라면 민족을 위한 기도이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모를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더 은혜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지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자녀들의 기도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생각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기도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능함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반적인 무능과 연약을 근절시키거나 바꾸는 대신 오히려 그 무능력 속에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영적 무지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무능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앞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라고, 언제 어디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기도해야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이라고 의식되는 것은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세요. 성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실 테니 모르고 잘못 구할 수도 있을지라도 알면서 잘못 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악한 일이지요. 모르고 잘못 구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는 간구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점철된 인생의 순례길에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또 무엇이냐 하면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 가운데 간구할 때 때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다 빼앗길 줄 알지만 오히려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더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고 또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회피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